축복합니다. 허공에다 대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네. 하나님께 고백한 거죠. 네. 오늘 말씀은 욥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는 무려 42장의 큰 분량, 많은 분량이 되어 있는데 읽기가 어려운 것은 대부분이 다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반론하고 또 답변하면서 계속 되어지는 그 말의 향연, 논쟁의 향연 때문에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종종 읽다 보면 이게 욥이 한 말인지 욥의 친구가 한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욥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이 왜 등장하냐 하면 무언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과 아내 그리고 세 친구들 간의 논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이야기의 끝부분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의 이야기에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끝나죠. 그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시종일관 하나님이 좀 내게 나타나셔서 내 의로움을 내가 정직하게 행하였음을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논쟁을 요청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결국 욥은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 너희들은 잘못했다. 너희들의 말은 욥과 같이 옳지 않다라고 정의하시고 그리고 욥을 다시 회복시켜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욥기 42장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중간에 나온 말이 누구 말인지 몰라서 아무렇게나 차용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성구, 이 액자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 문구를 구입할 뻔했어요. 그런데 뭔가 좀 꺼림직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누가 한 말이냐 하면 욥의 친구인 빌닷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창대하게 될 거야. 근데 욥은 지금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었다가 쫄딱 망해버리고 몸에 질병이 생겨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지막 꼴이 이렇다라는 비아냥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권하는 것은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욥기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욥이 책망받으면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욥이 책망을 받으면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변곡점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킹포인트,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시고 인생이라는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매우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로 펼쳐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보고 읽어보는 것은 여러분의 사고, 가치관에도 매우 중요하고 또 이 정도를 알아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단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여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과실을,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욥도 욥에 나오는 사탄도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하려고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직접적으로 등장해서 개입할 때마다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시험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을 통하여서 고통의 문제는 무엇이냐?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사단의 유혹, 사단의 문제제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단이 나와서 또 시험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치고 십자가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등장하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 무서움 때문에 경외하는 게 그게 진짜 경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전의 종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두려움 때문에 신들을 섬겼습니다. 신이 주는 복을 받기 위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종교들도 신이 두려워서 그 신이 복을 주기 때문에 섬겼는데, 이 당신을 섬기는 이 백성들도 그 이방 종교들과 똑같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여기에 아주 중요하게 또 핵심적으로 나타나 있지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욥을 대상으로, 욥이 복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물을 빼앗으시면 욥도 별 수 없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욕한다라는 단어를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라크. 예, 여러분 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한 손 위에다 이렇게. 바라크. 자, 이게 뭐예요?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 파생되어져서 의미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이런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사단은 욥이 소유물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 주시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무릎 꿇고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죠.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알몸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돌아간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가요에도 있죠.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하면서 알몸으로 태어나 알몸으로 돌아가는가. 여러분, 그런 인생의 진리가 사실 성경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더 나아가서 욥기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나와요.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면서도 뭐예요? 입술로도 불미스러운 말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당하지 못하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봐라, 내 욥이, 나의 종 욥이 얼마나 잘 섬기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사단이 또 하나님께 참소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고통을 주시면 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에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올 때, 여러분, 돈이 없고 소유가 없어질 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욥이 당한 시험이 오늘 내가 당하는 시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을 잘 이겨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이래요.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을 주시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복되고 여러분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해야 하나님을 섬기고, 고통이 오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안 섬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아요. 신명기서에 보면 내 앞에 생, 사, 화, 복을 주었으니 너는 선택하라 하신 말씀에 여러분 거의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과 복, 아니면 여러분 사망과 화, 이와 같은 문제들을 너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찾으시는 이도 여호와신데 내 삶에 많을 때 행복하고 즐거워하지만 적을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가 지금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욥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요. 악창이 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재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습니다. 그 당시 이 몸에 종기가 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원숭이 두창 아시죠?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몸에서 막 이렇게 스포가 일어나고 막 그냥 진물이 나고 더러워.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욥이 당한 고난과 비슷한 형태의 질병인 거예요.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경계하고 그 사람을 멀리 바깥에 쫓겨낸 거예요. 재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시체를 태우고 쓰레기를 태우는 거기에 그가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격리 지역, 쓰레기 지역에 그가 앉아서 더러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욥의 그 안타까운 현실. 그 속에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런 고통이 오니까 욥의 아내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말합니다. 아직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예, 지금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자가, 죄송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나올 때 좋게 나오지 않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가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까 첫 번째 시험을 주었을 때랑 똑같아요. 입술로 원망하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1라운드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욥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얘기가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2차전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어쩌면 3차전 같기도 한데, 자,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욥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가 죄를 지었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낮추신 거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신 이유는 너의 큰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라. 이 말이 맞는 듯 보이죠?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죠. 누군가 고통이 있고 누군가 어려움을 처하면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자기에게 적용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남에게는 하는 말이에요. 그게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크라이나 빨리 너희 땅 그거 원하니까, 러시아가 원하니까 줘. 주고 전쟁 좀 끝내. 우리 앞으로 겨울에 난방, 전기 이거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식의 여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죠. 지금 사탄이 욥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계속 욥을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이건 흑백 논리죠.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내가 의를 행하면 왜 복을 받지 않겠어? 그런데 지금 너는 고통 속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원인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요청, 또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보면 흑백 논리 같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A냐 B냐 O냐 X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사지선다가 있고 오지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이 있잖아요. 주관식 답을 쓰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명 다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은 사실 주관식인 거예요. 주관식. 그러니까 각자 다른 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답을 틀린 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심리학자들이나 좀 배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권면하는 좋은 교훈적인 말입니다. 세상에 이 정도 지식을 알고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정도 진리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흑백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 지금 이 욥의 문제를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풀어가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특별히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답을 풀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에 고난당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욥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뭐다? 유익한 것이다.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고난 뒤
그가 단련받고 연단 뒤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아올 것이다. 그리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두심은 너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과거의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깨져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세계가 욥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고난과 인생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 속에서 신은 어떻게 하시는가? 신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확 열리는 것이 욥의 사건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욥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을 비난하고 논쟁하면서 욥이 이제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다라고 1차전에 끝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하여서 자기 말을 계속합니다. 친구가 한마디 하면 자기는 세마디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입술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죠. 욥이 나중에 점점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욥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나를 적으로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부정당하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정당하게 행하셨다라는 말은 욥기 1장에 욥이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욥기 1장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욥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욥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달라요. 욥은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들을 저주하고 하나님, 내가 의롭게 행하였는데 왜 나를 변론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진실되게 행하였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과연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욥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고 내가 섰사오나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셨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고통당하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나를 아주 잔혹하게 나를 공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엘리후가 욥의 이야기를 이용해서 말합니다. 욥, 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너는 말하니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이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이해는 돼요. 고통스러우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냐, 오늘은 내 기도를 잘 들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 하시잖아요. 금요일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성령이 임하고 마음이 뜨거운데도 하나님이 한마디를 속삭여 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해서 내가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니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아니야? 하나님 나를 공격하시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틀린 말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욥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더불어 느끼게 됩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을 용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정말 크시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행하였던 경건과 공적에 대해서 보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경건하게 살았고 내가 주님께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따져요, 안 따져요? 내가 무언가를 드릴 때는 받을 생각으로 드려요, 안 드려요? 그러잖아요.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만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것에 대하여 보상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요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게 정의다라고 말하지를 말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복을 주셔야만 옳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흑백 논리에 쌓여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살아면 바로 잘 되고 내가 뭔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바로 나를 진노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하죠. 가난과 고통 속에 던져두시고 눈물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욥은 이 고난의 의미, 내게 이 고통을 주신 이유를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옳다라고 증명하시고 나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옳다 여기셔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은 욥은 오히려 침묵하고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 조급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을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더 성숙한 모습이라면. 여기서 더 나아가 엘리후는 말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고난으로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욥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무 말도 못해요. 아, 내가 고난이라는 문제를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내가 의로운데 왜 이 고난이 왔는가. 그래서 이 고난받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말했는데 그거 나의 잘못이구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침묵하고 기다렸어야 했구나.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회복시키실 텐데 이 고난의 의미는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멋있고 성숙한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고난의 문제들은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 너무나도 복잡하고 여러분만의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셨고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지요. 자, 이제 욥이 행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이 준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거두시고 인생에 고통을 주시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하고 욥을 대상으로 시험했는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통과한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원망했다라는 말과 욕하고 저주했다라는 말과는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거예요. 욕하고 저주한 건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때를 쓰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볼멘소리로 막 그래도 그게 전반적으로 다 원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 욥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욥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욥에게 말을 걸으시는 거예요. 욥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욥과 같은 시련을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욥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죄와 고통의 문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여러분 욥의 시련을 나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단이 내게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서두에 있는 말씀은 서론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인데 이러한 가장 중요한 욥기의 말씀에 변곡점이 되고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거죠. 욥은 말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는데 그가 깨닫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는 내가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이 철광석이나 금광석이 있잖아요. 그것을 깨부셔서 이제 풀무에다 넣고 달굽니다.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불순물과 순수한 금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무에서 이렇게 따라내요. 따라내면 쪼르륵 따라지는 것이 뭐예요? 순수한 순금입니다. 즉 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뭐예요? 나를 풀무불에 단련하시는 것과 같아요. 나의 죄와 나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욥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순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욥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잘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깨달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욥은 말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의 말씀대로 그의 입술, 그의 발걸음을 따라 순전하게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순전하게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발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게 하실 테니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뜻을 세우셨고 그 하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고 오직 그가 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정하신 뜻은 의롭다, 선하다, 악하다, 나쁘다, 의롭고 선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욥이. 그러니까 욥은 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러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입술로 범죄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기도 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볼멘소리로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 진리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 그 말씀을 따르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선하시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마지막에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성경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모든 경험을 다 겪고 나서도 어쩌면 모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간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의미를 내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의 잘 박힌 모처럼 가슴에 탁 박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고 고백하고 경험한 놀라운 진리가 평생토록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속에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